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요새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가 쓰여진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점을 느꼈을까를 주목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갑님께서 갑질을 하더라도 저희가 참고 기다려야 갑질을 하시도록 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 글을 나중에 만약에 한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잖아요. 이런 갑을 문화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아이를 갑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갑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갑질이라는 문화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갑질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알아야 그 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면은 더 풍성한 메시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아무 2018년도에 여기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잔혹한 친족 살해의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를 썼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이브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말을 읽으면 이브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동등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들을 이렇게 쏨풍 낳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 앞으로 가인의 삶이 굉장히 불경하고 불행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비극이 이브의 교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바쳤는데 아벨의 것은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는 지금 뭐 첫 제물을 드렸다, 뭐 고기를 안 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는 그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께 더 나아가지고 아벨 것만 뽑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가인의 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은 아벨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벨만 지위가 높아질 것이니까 그거에 욕심을 가지고 그거에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벨한테 저기 들로 가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한바탕 다툼을 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열받아 그래갖고 확 죽여버린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어, 얘만 지위가 높아질 거니까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겠다 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끔찍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서 더 끔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냥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 큰 죄로 그게 치부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 것인데, 사람을 죽이면 피가 땅으로 흘려져서 그 땅을 더럽히고 저주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힌 불경한 죄까지 사람을 죽인 죄에다가 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혈수제도라는 게 있어서 자기 씨족의 누군가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면 가서 보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는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표를 주신 건데, 지금 읽어도 굉장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표가 오직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우발적이나 혹은 실수로 죽인 사람들한테만 주어져서 피신을 할 수 있게 되는 표였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질투로 자기 친동생을 죽여버린, 계획적으로 죽인 가인에게, 그래 너 그거 실수였어,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착하게 잘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게 더 끔찍해지는 것은, 그 표라는 것이 사실 가인한테는, 이게 이 가인이라는 씨족이 어마어마한 복수를, 아까 그 혈수제도라는 복수가, 이 표가 있는 족속은 성경에 보면 7배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라멕에 가면 77배가 되는데, 한 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7사람을 죽이고 77사람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잔혹한 복수를 저지르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인은 더 끔찍한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77배로, 그것도 당당하게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무섭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로, 그리고 쫓겨나서 이런 잔혹한 족속이 되는 가인으로 끊겨버린
대를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금 이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자손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족속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저 은혜로 자손이 주어진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때가 돼서야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자손을 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약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치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저희는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닥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사실 주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더 대조시켜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탐욕, 질투, 욕정, 교만, 이러한 그 짧은 장 안에 인간의 그 7가지 죄들이 모두 담겨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저희가 깨닫지 아니하고는,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은혜인 줄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하나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벨레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렉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외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제목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을 총괄하는 천부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말을 탄 병사 70명, 그러니까 470명이 호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울의 생질이
어떤 음모를 들었는데 유대인들 40명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겠다고 서로 결의하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천부장이 듣고 와우,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바울이 뭘 얼마나 잘못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40명이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실행에 옮겨서 완수할 때까지 물도 안 마시겠다, 음식도 안 먹겠다. 도대체 뭔 잘못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지독하게 하겠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삥 둘러싸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말지, 나 안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기로 작정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고 자기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아마 박덕성 씨가 있었으면 그래서 그냥 못담시, 도대체 못담시 이렇게 서로 죽이겠다 그러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는 굳이 하겠다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고 내가 목을 걸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목까지 걸어가면서 죽겠다고 덤비는데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난 괜찮다.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으면 나무에 달리거든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더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하겠다는 바울의 마음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바울의 보충 설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갔다. 그때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비밀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배웠는데,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빌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하늘의 이치를 이 사람은 보고 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회칠을 했다고요. 무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욕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너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 껍데기는 회를 칠해서 허옇게 보이지만 속은 넌 썩고 있어. 넌 죽은 인간이야 하는 게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바울에게 적용하면 나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 겁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겁나는 것은 뭐냐?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아니 그 전에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그 전에 스데반이 죽는 꼴을 보면서 박수치던 그 속에는 내 자랑이 숨어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삶을 내가 살았었더라.
내가 글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받아도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올라가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랬어.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거 나도 그랬어. 내가 이해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너희들과 똑같이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산헤드린 자리에서 앉아서 방귀끼나 끼면서 큰 소리로 바울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지 몰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고 그냥 끝냈을지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는 생명이 뭔지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일체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난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이 나를 휘감아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과 내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제가 우리 유인이 이뻐하는 거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을 하거나 아주 굿맨으로 오셨어요, 그러셔야죠,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게 하더라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까 우리 강영훈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참아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견뎌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사랑 때문인 거죠. 내가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품어주고 내게 소망을 가져주신 그 사랑이 나를 휘감아서 그 사랑이 내 심장에서 흘러나서 손끝에서 발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침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나를 죽이려는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착고에 처인 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것마저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려 14년 28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울이 28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인간으로 인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이거 안 하고 28년이 그냥 지났으면 바울은 사내들인에서 한 자리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울을 만약에 봤다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한테 또 다른 28년이 있을까요? 껍데기를 꾸미고 향수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간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거를 추구하고 28년을 지낸 인간하고, 지금은 무뚝뚝하고 지금은 거칠고 지금은 모자라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겨서 삼층천의 비밀을 받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 이게 사는 길이니까 거칠더라도 조금씩 가슴에서 손끝으로, 심장에서 발끝으로 몸이 변하고 몸이 떨어져서 손끝에서 손맛이 나듯이 인간이 변해서 28년이 지난다면, 28년 지난 다음에 이 인간하고 이 인간은 전혀 다른 인간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울 쪽에 쓰기보다는 바울 쪽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자기들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자기가 진짜 진리를 전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는 인간들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냐 이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밉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밉지가 않아. 나도 그랬어.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나는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냥 꿀떡 삼킬 수 있는 인간으로 행여 저와 여러분들도 28년 후에라도, 지금부터 28년 후에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근데 우리 권사님 어떡하나? 28년 더 사시겠어요? 오래 사셔야 되겠다. 120세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사랑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장이 부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건지를 얘기하고, 15장에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하는 예언을 힘쓰라는 장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가면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손끝에서 일어나는 삶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 감옥에 갇힌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걸로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이미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삼층천을 자기 심정에, 자기 온몸에, 자기 발끝에, 손끝에 화육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제는 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빵을, 예수를 나눠주는 것을 진정한 구제로 본 거예요. 빵은 수단이고 그 빵에 기도를 묻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울이 승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장 24장에 보면 벨렉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러 갈 때 사슬에 묶여서 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감아서 그 사랑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고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고 누구든지 견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은 아깝지가 않아. 이 생명의 진리를, 내 속에 살아있다는 이 감격을 너희들도 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삼층천의 비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육신이야 썩어지고 사라질 건데 내가 이걸 왜 아끼냐. 자기도 힘들겠고 아프겠죠. 그러나 그거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자기 몸에 새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자꾸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와 심장에만 요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손맛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이 머리로만 알던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심장을 휘감아서 내가 자꾸 사랑하다가 보니까, 덮어주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견디다가 보니까, 모든 걸 참아주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사랑의 맛이 이렇게 좀 묻어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이렇게 잡기만 해도 그 잡은 손끝의 손맛이, 사랑의 맛이 옆 사람에게 좀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같이 가면 참 좋겠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묻어나오는 사람.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나 껍데기로 치장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남에게 약삭빠른 존경을 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감겨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나 하나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이 생명을, 이 생명수를, 이 진리를, 이 자유를 조금씩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손끝에 사랑의 맛이, 사랑의 손끝 맛이 막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정 안 되면 지금부터 14년, 28년 후라도 우리들이 사랑을 해가다가 사랑의 손맛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모두가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어떤 악한 삶의 여건이 닥쳐도 그것마저도 덮어주고 견디고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영과 육과 혼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를 도우사 이끌어 가실 때 저항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우리의 옮기는 걸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 속에 사랑받고 있다는 감동을 주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우리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미워하고 안 보고 싶고 등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환경을, 거친 일을 허락하실 때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때로는 하나님께 낙심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쫓길 때, 또 우리들을 사람들이 모함할 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 사랑의 화신, 모든 걸 품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우리 심장에서 우리의 발끝으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손끝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사랑 골라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좋은 얼굴로 가식하며 꾸미고 살았던 우리들의 옛사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산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병마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진정 진리가 주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젠가, 아직은 모르지만 14년 후에, 아니 28년 후에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극히 모자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토로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이 동산을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하게 될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뼛속에, 심장 속에, 손끝과 발끝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